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한 발 앞서 내 길을 준비하시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면허를 시험 칠 때는 필기 시험은 쉬웠습니다. 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필기는 문제집 하나 사서 하루 이틀 또 며칠 열심히 공부하면 붙고요. 이제 실기 시험은 운이 좀 따라야 됐습니다. 아무리 공식도 외우고 이제 연습을 해도 그날 마침 배정받은 차량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필기 시험을 칠 때 좀 만만하게 여겼어요. 금방 합격되지 않겠나. 또 그 당시에 이제 바쁘기도 했지만 별로 공부 많이 안 하고 갔습니다. 며칠 잠깐 좀 하다가 갔는데 첫 시험에서 한 문제로 떨어졌어요. 제가 한 문제 차이로. 근데 또 숨기고 싶었는데 그 같은 면허 시험 친 곳에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걸 동네방네 다 알게 된 거예요. 어찌나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10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열심히 했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주위에 둘러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 없나?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시험이라는 게 사실 긴장되잖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좀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시험이라는 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패스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앞문맥을 살펴보면 되겠죠. 앞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통해서 백세 이삭 아들 독자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또 자기 갈 길을 가게 했고, 또 가나안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아비멜렉과 토박이 세력인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좀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아브라함에게 기뻤던 일은 뭐냐 하면은 오랜 기다림 끝에 독자의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100세에 또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독자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이제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파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일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자녀라면 주로 시험은 자녀 때문에 오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면 돈 때문에 우리는 맨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할 수밖에 없죠. 또 사랑하는 친구를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면 주로 시험은 친구로 관계를 통해서 오고요.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또 때로는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마터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로 받은 이삭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삭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이를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들을 잃지 않고 되찾게 하시고 그 선물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삶 속에서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먼저 오셔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밤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뜨겁게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사람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신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앞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너의, 아브라함의 준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뿐인 독자. 이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것만 봐도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하겠어요? 정말 안 되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의 난 아들. 25년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25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린 끝에 얻은 자녀, 뭐 업고 다녀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에는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의 비서 조수격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만약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누구를 쳐다봐요? 모세.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출애굽한 것보다는 덜하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보다는 덜하고요. 애굽의 군대에서부터 벗어난 것보다는 그 어떤 전쟁도 더 능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요, 모세가, 살아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모세한테 요청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경험 일천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심초사하고 뭐 어떤 결정하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세도 없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상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사람이 우상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우상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얻어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커 보입니다.
가정에서는 내 자녀 또 우리 부모님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더 살갑고 더 의지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가정 안에서 우상의 모습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또 남부럽지 않게 일군 내 사업장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더 의지가 되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우상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이 예배의 자리가 모리아 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칼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이 있대요. 단지를 가지고 잡는데요. 단단하게 고정된 단지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견과류를 잔뜩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입구는 좁대요. 손 하나가 이제 원숭이가 빈손을 집어넣으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바나나나 견과류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가요. 원숭이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거 놓으면 되죠. 사실 그거 놓아도 아무런 괜찮아요. 바깥에도 또 바나나하고 견과류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장 내 손에 쥔 이 바나나하고 견과류를 놓으면 이거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놓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그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그게 사실 다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되었든요, 언제든지 내 손에 이거 놓으면 나는 큰일 난다는 그런 우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돈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거 뭐 헌금하는 거나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진다면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숲을 속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한 발 앞서 내 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의 삶에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기 쉽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의지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이 있죠. 이전 교회 때 부목사를 했던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받고 의지하는 목사님입니다. 몇 달 전에 군산 쪽에 이제 집회가 오셨을 때 한번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식사하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게 참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의지가 되고. 근데 요즘 또 하나님 앞에 드는 생각이, 제가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해서 얻는 위로와 은혜도 있지만, 이찬수 목사님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그게 훨씬 위로가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서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한 발 앞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비전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일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비전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신다.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은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그냥 독자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후손은요,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얻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생일대의 비전,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비전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승계된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비전 자체였어요. 사명 자체였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사명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전과 사명의 측면에서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비전, 구호, 또 어떤 감당해야 될 직분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 일생일대의 비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2장에서 너에게 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된다고 했는데, 이삭을 드리라는 말은요, 비전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어차피 이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완성하실 것이고 나는 내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자신의 일생의 일대 어쩌면 비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비전과 사명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삭은 단순한 독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생일대의 비전이요, 일생일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최근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개혁적인 노선을 굉장히 주장했던 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 10수년 전에 그 공동체가 기존 교회 무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당대 교수나 신학자들이나 뛰어난 목회자들이나 또 탁월한 평신도들이 많이 동참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본인들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 이제 고발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외부에서 그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인간으로서는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소통과 리더십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다고 해가지고 저도 기대했습니다. 충분히 자정할 수 있겠지. 잘못된 것은 고백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면 우리가 사과도 하고 좀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돼야지 그 다음 개선도 되고 뭔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시작한 그 비전과 이런 사명과 이런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공동체 비전 자체는 좋은데 그 비전 자체가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거기가 문을 닫아야 저 교회가 살겠구나. 어쩌면
흥황하고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약해지고 문을 닫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과 비전과 좋은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꿈과 비전과 이런 부분들이 잘 성취되고 눈앞에 보이는 데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비전이 좋은 것이라도 오염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구호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은 정리가 되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나 구호나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직분의 사명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 내 구호, 내 일들은 진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는데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풀리지 않을 때나 내가 생각했던 꿈과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내 거는 잘 안 돼도 옆에 염소 소리가 날 수 있다니까요. 순양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다 뭔가 채워지고 잘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그거 잘 안 돼도, 내가 하는 거 잘 계획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이미 수풀에다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양을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빌드업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꿰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은 실패하지만 내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과 내 역사하시고 한 걸음 앞서 준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과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 항상 또 다 잘 되고 뭔가 또 다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될 때는 마음이 씁쓸하고 좀 그렇죠. 하지만 내가 준비한 계획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수풀에다가 순양을 준비해 놓으실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발 앞서 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꿈꾸는 비전이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시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뿐입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만물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순양을 예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